주 예수여,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해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형제 자매님들 속에서 말씀으로 옛 창조를 창조하신 것처럼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새로운 우주를 다시 창조하셔서 우리를 거듭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의 영역을 우리 소유로 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바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깨닫게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어제 말씀 미처 다 못 나눴던 말씀 그 자료 오늘 읽다 보니까 조금 추가할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별도로 자료를 조금 추가해서 자료를 해드렸어요. 자,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일단 4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마태복음 21장 지금 말씀 나가는 중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지휘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은 11장, 이제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 또 나와 있죠. 11장에서 몇 절 읽어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자,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베다니 말은 빼놨죠. 네. 감람산 벳바게라고만 돼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 이렇게 기록이 됐었죠. 여기서는 나귀 새끼에 초점을 맞췄어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눈앞 거리에 내려 있느니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매. 여기는 자꾸 나귀 새끼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나귀 어미보다는 새끼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그 말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했다 그 말이죠. 네.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렇게 했어요. 자, 이제 저희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몇 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문맥의 그 중점을 마태가 중요시하는 내용과 마가가 중요시하는 내용과 누가가 중요시하는 내용의 그 차이점을 무슨 본문 내용을 알고서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몇 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앞서 가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나 마가는 그걸 강조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같이 지혜들과 그냥 같이 벳바게 또는 벳바게와 베다니 이르셨다 이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앞서가셨다라는 걸 강조를 했어요. 자, 감람원이라 부르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되어 있는 것을 보리니. 여기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처럼 낙이 새끼를 강조점을 두고 있죠.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니라. 낙이 새끼를 풀 때, 계속 낙이 새끼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임자들이 여기에는 터 있던 자들이라고 마가복음에 그랬는데 여기에는 임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 임자들이니까 낙이 새끼, 낙이와 낙이 새끼의 임자들이라는 말이잖아요.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놨다. 이렇게 됐어요. 자, 새 복음서를 이제 자세히 읽은 것은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씩 그 강조점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읽은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체를 알아야 되니까. 뭐 복음서 내용을 본다 해가지고 마태복음 내용만 딱 보고서는 어느 그거 하나만 주장을 하면 다른 말씀이 또 있는 것을 빼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모든 진리를 다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니까. 어제 자리에서 말씀을 이제 했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 21장은 출애굽기 13장 13절 34장 20절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어제 찾아 읽어보셨지만 오늘 다시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출애굽기 구약 성경. 지금 이 말씀 어디서 인용한다고요? 출애굽기 13장 13절 34장 20절에서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기록된 그 부분을 가서 찾아봐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자, 출애굽기 13장 13절 다 같이 찾아 읽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3절입니다. 자, 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계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 지금 끌고 오는 얘기를 할 때 이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죠.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귀 새끼를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었을 때 전부 나귀와 나귀 새끼에 관한 것을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데리고 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서 대속받게 하려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이 낙이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낙이 새끼.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그 낙이 새끼 목을 꺾어 죽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려면은 그러면 이런 구절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어디에서 반드시 인용을 하는 구절로 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 인용을 하는지를 찾아가야만 그 의도를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구속자로 오셨죠. 메시아로. 모든 죄인들의 죄들을 구속받게 해주러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귀가 구속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귀 새끼라는 건 첫 번째 난 새끼라는 것은 맏아들이다. 이거 너희가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들 이게 맏아들이죠. 예. 나귀의 첫 새끼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맏아들을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첫 번째 낳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린 양으로 대속받아야 된다. 구속받아야 된다. 구속받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목적이에요. 지금 말하고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이걸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어제는 그거 이제 윤곽만 이제 말씀을 나눈 것이고, 자, 출애굽기 34장 20절을 또 읽어봅니다. 성경은 전부, 성경이라는 건 세상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귀에게 탈취당한 죄인들을 메시아를 보내서 구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성경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속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기록된 책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책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런 책이 없어요. 성경의 목적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목적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 이제 출애굽기 34장 20절 또 읽습니다. 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오늘 우린 대속받는 날이에요. 사실은 오늘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이 말은 우리들 자신이 대속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의 자식으로 우리 혈연의 아버지, 혈연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으면 어린 양으로 반드시 대속받아야지. 첫사람이 세상에 왔는데 아담 자손으로 왔으면 대속받지 않으면 죽이는 거다 이거요. 이해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한 시간이 그러니까 오늘은 아주 이 말씀을 듣고 영의 이것이 빛으로 와서 깨달아져 가지고 아멘 이것이 원리가 그렇군요 하고 이게 깨달아져서 우리가 어린 양으로 대속을 받는 날이야. 오늘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속받는 날이에요. 지난 모든 죄과들을 용서해 줘버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딱 깨달아져서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아멘 하고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날 수가 있는 날이란 말이에요.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잘 오셨어요.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좀 손해가 엄청 많아 이제 안타깝고 뭐 인터넷상으로 듣는 수밖에 없지. 자, 마무리까지 읽겠습니다. 20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을 바이면 그 말이죠. 네. 세상에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지 않을 바이면 복음을 깨닫고 믿어서 구원받지 못할 바이면 죽는 게 낫다 그 말이요. 태어났는데 목을 꺾어서 죽이는 것보다 어차피 죽을 바에는 죽으려고 태어난 거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으로 세상에 보냄받았는데 영영한 지옥불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걸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럴 바에는 세상에 왔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어린 양으로 대속받아야 돼요. 반드시. 아셨죠? 인간으로 세상에 왔는데 어린 양으로 대속받지 못할 바에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두면 돼. 가룟유다 보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는 말인 거예요. 차라리 그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두고더라. 그는 복음을 믿지 않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믿었는데 그는 믿지 않는 자가 누군지 예수님이 다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다 그랬죠. 복음을 믿지 않을 바에는 세상에 안 오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이 제자인 것처럼 따라다녔는데 복음이 도대체 깨달아졌으면 왜 안 믿었겠어요. 안 깨달아지니까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으로 대속받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은 거예요. 인간으로 세상에 오면 사는 것이 고생과 슬픔 뿐이죠. 우리 인생 다 행복하게 산 것 같아도 행복한 순간 한순간이고 슬픔과 눈물 흘린 시간이 더 많았지 뭐가 그렇게 과연 행복하게 산 게 뭐가 그렇게 많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행복할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지나간 젊은 날도 행복하지 못했는데 쭈글쭈글해져가지고 뭐가 행복하겠어? 남은 인생이라는 건 내 얘기 들으세요. 내 얘기. 왜 구속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28 청춘이라고 16살에서 16살 먹었을 때 꽃봉오리 피지도 않았을 때 다 이쁘다고 그 봉오리게 만져주고 다 이쁘다고 그랬죠. 그때 행복했어요 우리 과연? 그때도
제일 좋은 시절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쭈글쭈글해가지고 꽃잎 떨어질 시기가 다 됐잖아요. 아무리 꽃 예뻐도 꽃 다 시들어서 떨어지면 발에 밟히고 이쁘다고 하는 하나도 없어.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만물 이치가 다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생 중치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경륜으로 봐도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1시간밖에 안 남은 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받지 못할 바에면 인간으로 세상에 보냄받지 않은 게 더 나은 거예요. 목을 꺾어서 죽인다는 건 상징이다. 구약성경 예편이가 이것은 영영한 굶어 둘째 사망에 집어넣는 그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멸망받을 인생으로 온 것이 아니니까 인육을 입어서 세상에 보냄받았으면 대속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야지 멸망의 세계로 버림받을 바에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묻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시고 이제 오늘 해드린 자료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무엇에 기준을 두고 기록된 책인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본인이 성경책으로 읽는 거예요. 나하고 집회하면 난 처음에 만났을 때는 할 수 없이 성경을 많이 안 찾지만 나하고 집회하면 성경으로 성경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벌써 성경 무슨 책 하고 내가 딱 부르면 그게 딱 열려야 돼. 그만큼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머릿속에 다 남기고 있으셔야 돼. 그리고 본인이 읽는 책은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탁탁탁탁 열려야 돼. 그렇게 다 되시기를 바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 왜 우리에게 인류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이거예요. 세상 책과 성경은 다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가지고 경영하시죠. 지금 그런 능력의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말씀으로 사람을 새 창조 세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말씀으로나 하는 거단 말이에요. 말씀으로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내 말이 이해가 잘 하셔야 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날이에요. 사실 말씀은 말씀하시면 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은 밖에 있는 창조는 표상 예표일 뿐인 것이고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물을 다시 창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예표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은 전부 예표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지금 하는 것이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실현이다 이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밖에 창조한 우주 만물 창조보다 더 중요한 건 밖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영생할 수 있는 새 생명으로 다시 창조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지금 구약 성경은 표상으로, 신약 성경은 실상을 지금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뭐라고요? 모형이다, 예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의 실상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새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창공 하늘이 비 오고 나면 깨끗하다 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것은 옛 것이지.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어떤 종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영의 빛을 받아서 깨달아서 아멘! 하고 믿어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요. 그럴 때 나의 심령이 새 하늘, 구약성경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너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해주겠다 이랬잖아요.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건 뭐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심령과 새 마음으로 만들어준다 그 말이죠. 구약성경, 근데 성경을 앞뒤 짝을 이렇게 맞추는 걸 배워야 돼. 성경이라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당에 100년 다니고 장로님, 목사님에서 난 가르치면 뭐래요? 본인도 구원 맞지 못해가지고.
대속받지 못해서 목을 꺾어주길 나귀로 그대로 있다가 영영한 둘째 사망 불못에, 우리 육신의 죽음이라는 건 예표지요. 표상이지요. 첫째 사망은 표상이잖아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에 대한 표상이지. 성경이라는 건 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침 받을 때 누구를 만나서 뭘 정확하게 가르침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여기 달렸어요. 네. 죽이고 살리는 건 전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심판도 하고 말씀이 구원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씀 잘못 가르침 받으면 그 영혼이 둘째 사망에 배나 더 깊은 지옥에 떨어지는 이치를 잘 아셔야 돼. 내가 괜히 그냥 어떤 목사님들 괜히 미워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심한 말을 하겠어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잘 하지 않고 쓸데없는 짓을 해서 사람들을 종 삼아가지고 노예 삼아서 무슨 헌금이나 뜯어내고 자신 사람들끼리 영광 주고받고 하는,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을 다 도둑질해서 지가 영광 다 받는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그런 걸 잘 보고 나와라. 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잘해서 들으셔야 돼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세상 교회를 미워하고 세상 목사들을 저렇게 싫어하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의 목적이요, 이게. 세상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거 디모데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자, 줄쳐놓습니다.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이 인간에게서 나온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구원 받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인이 주시는 믿음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습니다 한다 해서 그게 가짜 믿음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 한 분은 하나님인 것을 귀신들도 알고 믿는다 했어. 귀신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다른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 구원받았다고 떠들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90% 이상이 99% 뭐 가까이 더 될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99%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으로 대속받지 못한 나귀 새끼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그대로다 이거예요. 천연적인 옛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로 전부 그게 홈적인 것이지 영적인 게 아니잖냔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그랬어. 영이 살아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괜히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런다고 해서 아니 구원을 지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받는 건데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성경의 목적이에요. 성경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세상 책과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목이 꺾어질 나귀도 될 수 있죠. 어린 양으로 대속받을 수도 있고 대속받지 않고 목이 꺾여서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첫 것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첫 것은 다 히브리서에 보면 해야 한다고 돼 있어. 둘째 것만 세워서 완전케 하신다 그랬어. 첫 것의 대표가 뭐예요? 엊그제 내가 얘기했죠. 먼저 된 자 나중 되는 얘기 뭐예요? 먼저 된 자 첫 아담이 먼저 됐죠. 그러나 나중 된 자는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맨 먼저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것 같다. 첫 아담 세계에서 태어난 혈과 육으로 태어난 첫사람이라는 건 반드시 패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은 흙에서 지운 것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천상세계로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흙에서 온 것은 그건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질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다 던져서 파상하는 얘기가 나와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뭔 뜻이에요? 우리가 질그릇들이죠. 우리 여기 저 의사 선생님 더 잘하시기 나보다 이 혈육의 몸은 땅의 성분과 똑같아요. 여기에는 철분도 들어있고 몸속에 다 있죠. 인분도 들어있고 무슨 요소분도 들어있고 뭐 모든 성분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땅의 성분과 사람이 몸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을 이치를 아셔야 돼. 그런데 이것은 땅에서 취한 것이라 똑같은 거다. 땅의 성분과 똑같아요. 뭐 하나 아무것도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평생을 살다가 죽어서 어디로 가라?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줌 흙으로서 와서 한 줌 흙으로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신을 부음받아가지고 너 영이 거듭나야 되겠다 말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하늘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영이 참하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참하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참하늘. 이런 장궁하늘이 진짜 하늘 같으면 왜 참하늘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런데 참하늘이라는 성경이 있는지도 몰라. 목사라는 사람도 참하늘이라는 용어가 있나도 모른다니까. 그 정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진 나의 심령이 많이 참하늘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의 영 안에 내 영이 들어가면 그날에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인데 세상은 나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잠시 후에 나를 다시 만나가지고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그 속에 형제 자매님들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날이 오늘 꼭 돼야 된단 말이야. 대속이 돼야 돼. 어린 양으로.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사람이 특징은 뭐예요? 언제인가 예수님이 후공하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좌편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다가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어느 날 온다 이렇게 믿고 있죠. 기독교인들 다 그렇게 믿잖아요 지금.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딘가가 있는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이지 나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니잖냐 이거.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요? 목이 꺾어도 죽을 사람이죠. 이해하셨어요? 살려주러 오실 때 대속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오신다.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오늘 나도 간 형제가 이렇게 막 부르짖을 때 이것이 뭔 소린가 귀를 열고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 바깥 창조를 하신 것처럼 새 창조도 말씀을 맡은 종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서 말씀이 깨달아서 믿어지면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이 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야 영생의 세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생명의 주인으로 살아계시려면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되잖아요 오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많은 기초되는 말씀은 이제 다 나누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거의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 왔다고 말이요. 저기 플로톤에 유형제라는 분 그 집에 말이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뭐 날마다 지금 잔치한다고 천국 잔치 벌렸다고 했었는데 뭔 소리 못 알아듣고 아주 그 이단 나왔더만. 그러지 말고 귀를 열고 주 여호와여 주 예수여 내 영혼 불쌍히 여기주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셔야 돼. 살아나야 되잖아요. 목이 꺾어 죽이는 것이 그게 죽어? 자, 나귀는 부정한 육체를 상징한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러니까 한 마리는 나귀 애밀 것이고
새끼 나기는 그 애미가 난 새끼라는 뜻일 거 아니에요. 나귀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죠. 나귀는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고 돼 있죠.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자, 그러면 나귀 고기 먹지 말라 그러면은 목사님들 설교 듣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무슨 놈의 해석을 그렇게 하느냐고 또 이제 이럴 감사인데, 그 사람이 대속받지 못한 부정한 짐승으로 있는 나귀라면 그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 고기 먹어야 돼. 오늘 우리는 예수님 살 먹고 예수님 피 마시는 날이요. 목사님 말 듣고 목사님의 영을 받으면 안 된단 말이요. 죽는 거요. 죽어. 예수님 오셔서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그랬죠. 목사 고기 목사 피 마시면 안 돼요. 그게 가르침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자신도 부정한 나귀 새끼, 부정한 나귀니까. 그 자신도 본인이 대속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본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구원할 거예요. 본인이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부자 청년처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러고, 너 지금 가진 모든, 네가 취하고 있는 모든 거 다 가난한 자들한테 팔아서 줘버리고, 그럼 하늘에서 보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건 심하면 가드래잖아. 다 그게 누구 얘기겠어요. 그런 사람들 바에는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 뭐냐 이거예요. 괜히 시간 버려, 돈 버려, 뭐 다 갖다 예배당 목사 먹여 살리려고 우리가 인생 사는 거예요 지금. 나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건데. 나귀는 부정한 육체를 상징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이스라엘이 처음 낳은 자녀를 상징한다. 아까 읽었죠? 출애굽기 13장 13절, 34장 20절. 나귀 새끼 얘기는 너희가 낳은 맏아들 똑같은 그걸 상징한다라는 걸 성경이 이렇게 증거를 해놨었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구속에 관한 율법에서 오늘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께 갖다 바치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세상에 매여 있고 율법 종교에 묶여 있고 다 묶여 있던 사람 풀어서 예수님한테 갖다 바쳐서 예수님 타고 승천하시라고 지금 나 지금 제사하고 있는 중이요. 이거 이제 조금 지나면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난 제사장이요. 복음 전하는 제사장. 자, 이스라엘이 처음 낳은 자녀를 상징하므로 첫 아담 세계로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로 대속해야 하며, 대속하지 않는다면 그 나귀 새끼는 반드시 목을 꺾어서 죽여야 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 이제 감을 대충 잡으셨죠? 혈육으로 온 사람은 어린 양으로 반드시 대속받아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져서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린 사실, 그 몸을 지키신 사실, 이것이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걸 다 이루신 다음에 지금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오늘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거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또 성경 가서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지금 주님은 영이죠. 주는 지금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매여 있는 낙이 내가 푸는 날이라니까. 해방 다 받으셔야 돼. 매여 있는 낙이 내가 지금 뭐에 매여? 세상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예배당에 매여 있고 목사에 매여 있고 다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지금 풀어주는 날이에요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야 된단 말이야. 내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제 때가 왔으니까 메시아가 대속해주러 왔는데,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신을 어떤 형제를 말씀 전하는 종을 보내가지고, 그분의 신이 지금 나도 한 형제가 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살아계신 그분의 신이 지금 말씀하신지 어떻게 알아?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거야? 나도 아니란 사람이 저런다고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나도 힘들려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 뭔가에 꽉 붙잡혀가지고 그 사람 속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 인간이라는 움직여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힘들려서 이래 지금. 불교식으로 신이 내렸어 나에게 해가지고 이 신이 여기 와서 이렇게 외치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야 이 얘기해라 해서 나 그냥 하는 거야. 하라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이단 나왔다만 이러지 말고.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건데. 하나님이 말씀을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는데 허공에서 뭔 얘기 들려나? 어떻게 얘기하겠어? 복음을 맡은 종선지자들을 보내서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꼭 믿어지시기를 바라요. 안 그러면은 이 세상 말로 좋은 세상에 왜 이러고 다니겠어? 미친 사람이 아니면 힘들려서 미쳐서 그런다니까. 바울 사도도 미쳤고 예수님도 미쳤다고 했잖아. 예수님은 아버지 신께 미쳐서 그런 거고 예수님은 저 바울 사도는 주의 신에게 미쳐서 그러고 다닌 거 아니야. 네가 미쳤도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 전에가 미쳤지. 인제사나 바른 정신이 온전해져가지고 인제 내가 바른 말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 나도 사실은 옛날에는 법을 산다 소리 듣고 이분한테 칭찬 많이 들었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게 다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건 인간한테 칭찬 듣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옳다. 네가 하는 일이 나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사람들이 뭐 칭찬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목사님 오고 뭐 여기 오시라고 뭐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뭐 그러면서 안수해달라고 뭐 돈봉투 하면 뭐 머리에다 손 얹고 축복해준다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신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을 만져서 안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종이 필요하잖아요. 말씀 선포를 해야 각자의 심령이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수해야지 인간이 안수면 뭐래 그게. 다 소용없는 짓인데. 이해하셨어요? 네. 딴 건 다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이고 인간의 양심이 스스로 다 분별해줘. 못 속이는 거예요. 못 속이는 거예요. 그냥. 자,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진리의 영으로 오신 분은 세상은 보지도 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은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놈의 성령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해. 성령이라는 건 거룩하신 영이라는 말이잖아요.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그야말로. 아니 거룩하신 영이 막 불러 뭐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불쌍한 양무리들 주머니나 들여다보고 날마다 헌금이나 내라고 졸라대 자꾸 거룩한 성령이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인간들 보고 돈 내라고 졸라대고 그러겠냔 말이요. 그게 무슨 놈의 성신이야 도대체. 하나님의 성령이 할 일 없어? 그런 짓이나 하고 다니게? 내가 너무 심히 얘기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난 진실을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은 진리의 성령이 되셨죠.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아나니. 제자들은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셔야죠. 죽은 것이 끝이 아니요. 살려주는 영,
진리의 성령으로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셔야 돼. 현상적으로 지금. 예. 또 줄쳐놓습니다. 너의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세상은, 세상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지금 하늘 높은 곳에 계시죠? 그래가지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뭐 하면은 이제 그때 천사들 나팔소리 앞세워서 예수님 오신다는 거 그거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사실은 지금 안 믿어진다는 거,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 그들은 사실은 불신자들이요. 성령이 그들에게 없다 그랬어. 유다서에 보면 저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고, 즉 뭔 뜻이요? 나귀들이고, 응? 나귀들이라는 육체를 상징한다 이런 말이야. 나귀들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다 목자들이라고 그랬죠.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목자들, 목회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가르침 받으면 다 같이 목이 부러져 죽게 돼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목을 꺾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를 해도 교만해서 목이 빡받은 자들은 하나님 목까지 분질러 버려야 돼. 교만을 꺾는다 그 말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백성이 완고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 말씀이 구약성경엔 수구절이나 수없이 많이 나와요. 뭔 뜻이요? 그 영이 교만해 있고 마음이 높아져 있는 인간들은 목이 곧아가지고 목에 힘준다 그러지. 인간나라 말로는 여보 그 목에 힘 좀 빼. 어깨도 좀 힘 좀 빼고 이렇게 말하죠. 교만한 인간들 보고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들이 가서 증거를 해도 지들이 성경줄이나 읽었고 뭐 성령 받았고 뭐 어쩌고 해가면서 목이 곧은 백성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 그것들 다 목가 분질러 버린다 소리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정말로 완고하고 교만한 자들이 목을 다 분지시길 바래요. 오늘 우리는 우리 옛사람의 목이 분질러져야 돼. 그러죠? 그래야 영이 임할 수 있으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옛사람의 그 곧은 목은 자기 옳은 주장, 자기가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생각하는 거, 성경에 대해서 내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목사 노릇하고 있는데 뭐 등등 이런 거 전부 오늘 그냥 박살 나야 돼. 그래서 아니 뭐가지 그냥 확 분질러 버려야 돼. 목을 분질러 버려야 돼. 아주. 차라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옛사람 나의 목을 주님 분질러 주세요. 그리고 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제 중심이 뭐였어요? 다윗의 아들 대대로는 등불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계속 소경 나타내. 소경 그지.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사람들이 확 바꿔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어린 양으로 배속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귀와 나귀 새끼는 상징이었죠. 디메오와 디메오의 아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옛사람의 목이 부러졌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안 되면 자기 자신이 목이 부러진다는 건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믿어졌다 그 말인데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은 예루살렘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한테 와서 성경 가지고 따지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부자들이잖아요. 부자들. 목이 곧은 백성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 좀 받으러 왔는데 그 새로운 피조세계로 내 데려가러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내 데려가기 위해서 너희 자주 왔노라. 그러면 내 말 듣고 영접해라. 그럼 그 얘기하러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 환호만 영접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계속 따지고 덤비는 거지. 왜 그래요? 목이 고다서 그래. 목이 고다서. 그것들 다 모가지 둥지로 놓는 날이요. 이제. 그래도 못 깨달으면 할 수 없는 거. 그냥 죽고 마는 거고. 예수님이 친히 증거해도 이단 나왔다고 그러고 예수님 떼쳐가고 결국 죽였는데,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의 영을 받은 종들을 필요대로 때를 따라서 5때가 있었는데 때를 따라서 자기 종들을 보냈어. 그 종들이 지금 수고를 하면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말이요, 왜 저러고 소리를 쌓고 말이요, 뭐 할 일이 없는지 말이요, 왜 저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중인데 우리가 지금. 박영재님 이해하시면서 들으세요? 예. 얼마나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지를 신중히 생각해가면서 들으시길 바래요. 사람은 말을 너무 심히 하더라 얘기하면 그쪽으로만 생각하시면 또 그렇게 들릴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잘 새겨가면서 들으셔야 돼.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종들을 주님은 매번 보내시는 거예요. 매번. 그런데 그에 앞서서 거짓 선지자들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자들을 마귀가 대량으로 보내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일을 해방하려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가리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도 빛은 어둠을 이기게 돼 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가장 어두울 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수가리에서 읽었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해하세요? 그냥 괜히 지나가는 사람 와서 떠든다 이렇게 들으시면 또 그렇게 하면 나는 할 말은 없죠.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이 성경에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그 7일 동안 계속 성경에 들어가면 막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이 마지막이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도 들을 자가 아주 감춰져 있는 소수밖에는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을 자는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물론 풀어서 주님이 타고 입성하도록 사용할 것이라, 주님이 쓰실 것이다 그랬죠? 네. 그렇게 하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기르고 있던 임자들이 아무 소리도 않고 보내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문자대로라면 얼마나 황당해요. 그게 그때 당시 거기서 이제 재산인데, 자기 재산 아니에요. 여기 목련나무, 응? 여기다가 예를 들어 나귀 이렇게 내놨어. 그런데 유영재님이 이렇게 보니까 누가 와서 나귀 주인 허락도 안 받고 그냥 풀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폴리스 전화할 거 아니요. 우리 도둑놈이 말이요, 내 재산 가져가려고 한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가서 허락하는 대로 그냥 밑도 뜻이 가서 그냥 풀어버려.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 나귀 주인들이 나와도 그 나귀 무엇에 쓰려고 그러는데 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쓰시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래 그럼 가져가셔 이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요. 여기 있는 자동차 내가 그냥 뭐 누가 와서 그냥 끌어가려고 그러면은, 너 왜 남이 자동차 가지고 함부로 그래.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타고 가시려고 그래. 그럼 가져가 그랬다고. 만약 문자대로는 그거잖아요. 그때 당시 교통수단이니까 그게 나귀가. 잘 이제 지금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인지를. 자, 율법 제도의 종교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매여 있다는 건 우리 영혼들이 무언가에 지금 묶여 있는 거죠. 죄에 매여 있거나 세상에 매여 있거나 하여튼 어떤 사람에게 매여, 예배당 다니는 사람 목사님한테 다 매여 있죠.
박영재님 그러죠?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 치고 그 목사님한테 꽉 묶여있죠? 나 오늘 그 사람들 풀러왔다니까. 그런데 여기 아무도 안 와도 풀었으면 좋겠는데. 풀어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쓰시게 해야 되잖아. 그 사람들이 쓰면 되는 거 아니지요? 목사님이 형제 자매들 쓰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쓰셔야지. 주님이 쓰신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럼 가져가라고. 그래야 되는 거요. 여기 정동석 목사님 그 예배당 몇 사람이라도 정동석 목사님 알아들으면 좀 나도한 형제 가서 이런 말 전하면 그러시냐고요. 강대상 드릴 테니까 좀 며칠 좀 부흥회 좀 해주시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가져가라고 안 해. 이게 내 양이고 내 종들인데 네가 왜 훔쳐가려고 왔어 이러지. 내가 어떤 예배당에 가서 나 양 풀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증명을한다. 예수님 주식 할란다. 왜 당신들 종가 아니지 않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여기 강대상에서 오늘 그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럴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인간의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냥 단순한 그런 말, 사람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출애굽기에서부터 이게 어디에도 인용한 말인가부터 왜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걸 영감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말씀인데 성경이라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성경을 주었다고 그랬죠. 아까 읽었죠? 이거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인간 교훈으로 이거 해석하면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 세상 말로 말하자면 서로가 코드가 자꾸 엇박자 나는 거지 뭐 언바란스 계속 나는 거지 뭐. 지금 이때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근거지가 예루살렘 성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율법 종교 제도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풀어서 이제는 당신이 영광을 받으러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타고 이 나귀들 타고 가려면 해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나는 오늘 지금 이 집회를 하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무엇인가에 매이지 말고 거기서 해방받아서 예수님이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아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다면 나는 아멘 하고 내 종이 아니고 내 양들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 무슨 군소리가 많어. 아멘이지. 이해하셨죠? 영의 참자유를 얻은 영혼들을 주님이 타고 율법 종교의 대표성인 율법 종교의 대표 성읍이 예루살렘 성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관한 것도 이제 땅의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있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땅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영광받으러 들어가는 것은 오는 세상에서 형제 자매님들 타고 승천해서 하늘의 예루살렘의 영광 중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표적이죠. 표상이죠.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은 오늘 알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다 이거요. 이때 당시는 육신적으로 하신 일이니까 땅의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표적인 것이죠. 준비된 영광을 받으려고 준비된 나귀 새끼들을 끌어오게 하실 것이므로 나귀를 처음에는 어미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새끼 나귀를 이제 타고 들어간 건데 그런 것은 준비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신 것이므로 나귀를 바꿔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이제는 시대가 바꿔진다. 율법 종교 시대.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어미 나귀의 때는 끝나고 지금부터는 새끼 나귀의 새 시대가 온다. 지금 그걸 예표상으로 보여준다 이거예요. 두 마리의 나귀라는 것은 율법 종교 시대는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들은 새끼 나귀들이죠.
우리 신약 백성들은 새끼 나기들이잖아요.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어미나기로 상징된 구약 경륜의 대속받은 자들은 먼 후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구속의 약속만 받은 상태였다. 구약 백성들은 약속만 받았지요.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 믿은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구약 백성들은 이렇게 믿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신약의 믿는이라는 사람들도 오셨다고 믿는 게 아니라, 오셔서 다 이뤘다고 믿는 게 아니라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소대생이 때만 기다린다고. 그럼 언제 오시느냐? 그럼 모르는데 언젠가 오실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언제 오셔? 그런 사람들한테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오시냐고. 구속을 이룬 다음에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며 너희와 내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죠. 오늘 당장 우리 속에 계셔야 되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제자들 속에 2000년 전에 이미 그때부터 계셨는데 아직도 지금 주님이 안 왔다고 재림 안 했다고 이러고 믿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아직도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서 나의 왕으로 나의 대제사장으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나와 함께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느 천년의 구원을 받느냐고. 어느 천년에. 하나님은 뭘 오신다? 말씀으로 오신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매 세대의 때를 따라서 말씀을 맡은 종을 보내서 매 세대에게 그 5대를 일부러 말씀하시고 나서 품꾼들을 보내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나두간 형제도 품꾼 중에 하나로 와서 얘기하는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것이냐 이 말이요. 누가 장담할 거예요. 아니라고 했다가 만약에 주님께서 파송한 종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말이에요. 아니라고 했다가. 사람은 뭐든지 어떤 말씀을 들으면 청결한 신앙 양심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양심과 내 양심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초소는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가 나의 신앙 양심과 나의 정신세계와 일치되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내 속에서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미친령 받아가지고 불러오고 뭐 기도굴에 들어가서 뭐 봤느니 들었느니 막 했었고 뭐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난리가 아닌데 그게 얼마나 귀신의 역사가 강력한 건지를 잘 분별해가면서 들으셔야 돼.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요. 이제 곧 구약 성경의 구속에 관한 모든 예언들을 단번에 이루실 때 그들의 믿음은 현실이 되어 구약 성경에는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예언된 대속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죠. 그 약속만 받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이루는 사실을 믿는 거죠. 우리들이 믿기가 더 좋지 사실은 알고 보면 신학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율법 제도권 안에서 믿던 사람들처럼 어느 날인가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구약시대가 지났는데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날이 어느 날이요? 주님이 나를 구속한 날이죠. 어린 양으로 하시는 날이죠.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지금 오늘이 그날이야 된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아까 17절 18절 읽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응해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어서 주와 함께 부활하여 위에 있는 영광의 성에 들어갔다가 이때 당시 나귀 어미는 주님 부활 때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했다가 오순절 때 새끼 나귀에게로 오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
어미나귀는 예수님 태고 들어가지요. 먼저 타고 들어갈 때는 어미나귀 타고 들어가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새끼나귀 타고 바꿔 타고 들어가는 거고, 이것은 시대의 전환을 지금 암시한다 그런 말이야. 우리는 새끼나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어미나귀는 그때 예수님 모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오산나 다윗의 자손이 가면서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받으셨는데, 그 영광, 그건 땅에서 영광 받은 거죠. 땅의 예루살렘에서. 그러나 예수가 죽을 때 함께 죽었다 이거예요. 대속을 위해서는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승천했어. 이 어미나귀는, 주님이 타시고 들어갔던 나귀는, 그래서 오순절날 주와 함께 다시 오셔서 주님의 교회를 지금 돕고 있단 말이에요. 어미나귀는. 그게 새끼나귀는 어미나귀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